현대 사회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심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심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열등감, 좌절감, 불안감, 공포감, 외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된 지 이제 10개월이 넘어서면서 이런 부정심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는 법인데, 이 두 가지가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조차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챙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스 캐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에너지의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지적인 활력이 증가되면서 인간 관계도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신 분야의 기능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기도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기도 또는 간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처럼 기도가 구체적이고 또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종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도를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만 하는 기도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예요. 일상이 기도고 삶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과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가능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 즉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생각나는 내가 범했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세 번째는 성경에 약속되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특별히 그 약속에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르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동기, 의도,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그건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를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5가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나 또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비유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비유는 바로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았지만 마침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의 집에 떡을 빌리러 갑니다. 이미 늦은 밤이라 그런지 문이 닫혔고 친구는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결국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떡을 빌려줘야 될 친구가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밤이 늦었다는 것, 문을 닫혔다는 것,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떡을 빌려주는 친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친구의 모습 같은 하나님일까요? 문이 닫혔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 지금 잠아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일 기도해라 기도를 연기시키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늘 깨어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요, 밤늦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이 친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아서예요. 떡을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릴 것 같은 그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 비유에 나는 친구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내 기도 들으시는 대로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부림 때문에 마지못해 일어나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르기 전에도 몸부림치기 전에도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자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 이 말씀이지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들은 결국 우리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세 단어들은 전부가 헬라 원어에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계속해서 찾으라, 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시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그것으로 만족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는 3번 기도한 걸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 3번은 말 그대로 숫자 3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오히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 1200년을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1200년이라는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의 가톨릭 이 사제들은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일반 신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도 자기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했을 뿐이지요.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고 또 교인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가 중단이 되면서 1200년이라는 암흑기가 찾아왔던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두렵다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귀찮다고 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영적 생명도 함께 멈추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친구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해가 진 밤에는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대단한 신뢰예요. 더구나 그들의 집 구조는 거의 거실과도 같은 한 곳에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잡니다. 지금 잠자리에 들은 시간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지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서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문을 두드리니 결국은 할 수 없어서 물었겠지요. 누구시오? 근데 밖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야 나! 가까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옆집 사는 친구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는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를 믿고 그 밤에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는 친구 관계가 강조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보다 더 깊고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부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고 찾으면 찾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비록 부족한 아들, 못난 아들, 아버지 뜻에 다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달라는 것, 기왕이면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들에게 해가 되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아마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친아버지도 아닌데 나에게 과연 내가 원하는 걸 줄까? 또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오히려 아버지 관심은 다른 데 있다면,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수준이 낮아서, 너무 서투르고 부족해서 안 들어주신다는 자기 착각이지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저도 기도할 텐데 집사님도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분이 또 한마디 해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잖아요. 저같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기도도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응답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구하는 그대로 응답을 해달래요. 또 내가 구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르는 그대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 기계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우리의 장점 단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 최상의 때에 우리를 위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한 그것 그대로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전부를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참 아내에게 잘하는 분입니다. 생활비도 아내에게 넉넉하게 줍니다. 또 아내의 생일을 맞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꼬박꼬박 이벤트도 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또 아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정작 남편 자신을 아내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은 남편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빼고 다른 것을 주는 거는 그건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그 남편 자신을 아내 한 사람에게만 다 주는 것, 그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또 많이 받아야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 또 기도 응답을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축복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란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이 영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매 순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환경에 근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 그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이 와도, 아니 때로는 거절이라는 응답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쉽게 우리 곁을 떠나갈 것 같지 않지요. 코로나가 있고 없고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동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 성령님을 붙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